여기 참여하신 분들뿐만이 아니라 온라인으로 이 시간에 함께 참여한 모든 분들은 거의 다 이제 예수를 믿은 사람보다는 이미 예수를 믿고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사역을 잘 할까 이거 가지고 관심이 많은 분이고, 또 여기 있는 분들은 각 영역에서 귀한 사역을 지금 다 잘 하시는 분들입니다. 목회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직장 선교를 위해서 일하는 분들도 있고, 또 북한 선교를 위해서 열심히 또 이런저런 지혜를 가지고 사역을 하시는 분들, 많은 분들이 여기 계십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크게 나누면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무엇과 뭐를 나눌 수 있을까요? 성경에 보면은 영어로 하면 what, 무엇, 뭘 믿느냐. 우리 거기서 뭐예요? 하나님, 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또 영원한 천국, 뭐 등등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복음의 내용을 하나를 얘기할 수 있고, 또 하나는 뭘까요? how to, 방법론, 어떻게 사역을 할 것이냐. 그래서 이 두 가지인데 오늘은 주로 how to에 대해서 조금 많이 방점을 찍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저와 함께 나누는 이 얘기는 여기 사역의 표준 그렇게 돼 있죠? 사역의 표준. 사역을 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거를 어떤 근거로 사역을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 이 성경이 66권으로 구성되는 거 아시죠? 66권 가운데 약 한 5%, 그러면 몇 권일까요? 한 3권 정도 되겠죠. 이 66권 가운데 3권이 how to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방법론에 대해서. 자,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목회서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게 됐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목회서신이 3권 있어요. 뭐 있나요? 디모데 후서, 디모데 전서, 디도서. 이 3권이 목회서신입니다. 이 목회서신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목회할 때는 이렇게 해라. 이거는 목사님들에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미니스트리를 할 때는 이렇게 해라. 사역을 할 때는 이렇게 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대로 사역하는 것이 열매도 제일 잘 맺히고, 또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많나요? 그 지혜로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준 겁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얘기할 때 뭐라고 하셨나요? 자, 방주 튼튼하게 잘 져라. 튼튼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고는 얼마, 높이는 얼마, 광, 넓이는 어떻게, 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방주의 크기를 정확하게 얘기해 주신 분입니다. 놀랍게도요, 영국이 해양 대국이 됐고 미국이 또 세계를 다 이렇게 바다를 통치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영국하고 미국하고 사람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배를 만들면 가장 복원력이 뛰어날까? 배가 넘어졌다가도 바로 일어날 수 있을까? 응? 전투함 같은 경우는 포 맞으면 쓰러지잖아요. 어떻게 하면 바로 잘 오뚜기처럼 일어날 수 있을까? 큰 파도에도 넘어지지 않을 수 있을까? 시뮬레이션을 컴퓨터를 가지고 수만 가지를 실험을 했습니다. 자, 실험을 했더니 비율이 딱 나왔어요. 근데 너무 놀랍게요, 방주 크기입니다. 방주 배열이에요. 그대로 하면 제일 배가 안 뒤집히고 복원력이 뛰어납니다. 이게 몇 년 전 일입니까? 여러분, 5,000년, 5,500년 전. 그때 벌써 하나님은 다 아신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사역의 방법도 가르쳐 주십니다. 이 가르쳐 준 방법이 바로 목회서시네요. 그 목회를 할 때 이렇게 해라. 주로 오늘 여기서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여기 있는 분들이 직장 사역을 하려고 그러는데 직장에서 사역하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옛날하고 달라가지고 지금은 더더구나 어려운 환경인데, 자, 이때 어떻게 사역을 할 건가? 그 다음에 또 우리 여기서 가까이에
그저 1시간 남짓이면 갈 수 있는 우리 북한이 있는데 북한 사람들 사역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가지도 못하고 그 사람들 오지도 못하고 그럼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도 방법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이 북한을 자꾸 사주해가지고 그 백 믿고 북한이 뭐 어떻게 한다 그러잖아요. 북한에 시진핑 씨도 있고 자, 이 공산당들이 선교사들도 막 다 쫓아내고 지금 중국에서는 어느 정도예요? 시진핑이요 성경책을 출판을 합니다. 성경책을 출판하는데 뺄 거는 살짝 빼고 고쳐가지고 그리고 나머지 성경은 보지도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홍수가 많이 나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요 성경 건든 사람은 하나님 그냥 안 둡니다. 다른 죄도 죄지만 성경 건든 사람은요 하나님 그냥 안 둬요. 그래서 아마 그것도 좀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선교사들만 내쫓을 뿐만이 아니라 성경을 개조하는 것. 자, 그 사람들 어떻게 사역할 건가? 자, 이런 것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오늘 좋은 지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디도서 2장 11절부터 14절을 아까 우리 오 목사님 읽어주셨는데 여기 몇 절입니까? 4절이죠. 4절 가운데 1절, 11절, 그 다음에 12절, 13절, 14절 이렇게 해서 세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사역을 할 때는 이렇게 해라라고 되어 있어요. 첫 번째 11절에서 중심되는 키워드가 뭘까요? 중심되는 단어가 뭘 것 같아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여기 중심 단어가 뭘 것 같아요? 구원이에요. 구원. 첫 번째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역할 때 첫 번째는 사람들 구원받게 해야 됩니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다 라고 베드로전서에도 나와 있죠.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입니다. 다른 거 다 했는데도 구원받지 못했다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그런 노래 하죠. 너 구원받았네 나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그러죠. 여러분 구원은 거듭나는 거고 구원은 영생 얻는 거고 구원은 전도를 받는 거고 구원은 출발입니다. 우리 사역을 할 때 뭐부터 해야 돼요? 구원 먼저 해야 됩니다. 첫 번째 구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2절 13절 요거에는 뭐가 중심적인 단어일까 한번 보세요.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을 이상히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여기 중심되는 키워드가 뭘 것 같아요? 예, 양육. 첫 번째는 구원받게 하고 거듭나게 하고 거듭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양육시켜야 됩니다. 자라게 해야 돼요. 여러분 아기가 태어났으니까 막 기뻐합니다. 아기 태어났다고 축하해요 축하해요 막 그러는데 그 아기가 자라가지 않는다. 양육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떡하나요? 돌이 됐는데도 애가 걷지를 못해요. 그럼 어떡한? 그때부터는 걱정입니다. 엄마 아빠가 걱정해요. 이거 큰일 났다. 여러분 양육돼야 됩니다. 두 번째는 양육이에요. 자, 양육을 잘 시킨 다음에 세 번째는 뭐 해야 될까요?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14절에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시죠. 뭘 것 같아요? 여러분 자녀들 태어나면 잘 양육시켜서 학교도 다 졸업하고 대학도 졸업하고 그 다음에는 뭐 합니까? 애들이? 어디 가야 돼요? 일하러 가야 되죠. 일해야 되죠. 일, 선한 일. 근데 어떤 사람은 일을 하긴 하는데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 공부 많이 해가지고 법대 나와가지고 사법고시도 패스해가지고 그 좋은 머리 가지고 그냥 나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양육된 다음에는 뭐 해라? 선한 일을 해야 된다. 자, 이렇게 구원, 양육, 그 다음 뭐예요? 세 번째? 선한 일. 자, 그런데 이 단계마다 설명이 좀 있어요. 첫 번째 구원이라고 하는데 구원을 앞뒤로 뭐라고 얘기해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렇죠? 여러분 구원은 모든 사람을 구원받게 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에이 우리만 믿으면 되지 뭐 북한은 아니야.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여자나 남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부유한 사람이나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할렐루야죠. 예, 우리 그래서 전도할 때 관상 봐가지고 전도하면 안 돼요.
저 사람은 예수 믿게 생겼다. 그래서 전도하고 좀 수학하게 생겼으면 저 사람은 안 해.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자, 남한 사람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북한 사람도. 자, 우리 모든 사람에게 구원. 근데 그 구원은 어떻게 나타나나? 하나님이 은혜입니다. 은혜와 공로는 달라요. 공로가 아닙니다. 은혜는 뭐예요? 값없이 주는 거예요. 거저 주는 겁니다. 거저 그냥 선물로 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제가 오늘 목사님에게 책을 한 권 드렸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이거 불끈 들어보세요. 제가 쓴 책을 선물로 좀 드렸는데, 자, 여러분, 이거를 제가 얼마 받고 드렸을 것 같아요? 네, 그냥 준 거예요. 자, 울산에서부터 저거 가방에다 넣어가지고 오는데 무겁기도 하고 그렇죠? 자, 근데 이거를 거저 줬어요. 자, 하나님께서 구원도 우리에게 어떻게 줘요? 그냥 거저 주는 겁니다. 하나 거저 주는 거예요. 여기 있는 분들, 야, 왜 나는 안 줬어? 그 제 마음입니다. 교통순경이 지나간 차를 중에서 과속한 차를 딱 잡았어요. 잡았더니 그 사람이 뭐라는 줄 알아요? 아저씨 왜 나만 잡아요? 그랬대요. 그랬더니 경찰이 뭐라고 했어요? 너 낚시할 때 고기 다 잡냐? 걸린 것만 잡냐? 예? 낚시에 걸린 것만 잡지. 이거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는데 이거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안 줬어도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은혜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다음 양육이라고 되어 있는데 양육을 어떻게 할 건가 또 나왔어요. 여기에. 자, 우리를 양육하시되 어떻게 해요?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어떻게 하고?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양육되어질 때 어떻게 양육을 시키느냐? 먼저 버림입니다. 어떤 사람은 양육시키려고 그러면 많이만 먹고 많이만 채우면은 양육되는 줄로 오해를 해요. 그래가지고 교회 가면은 십계명 외워라, 사도신경 외워라, 주기도문도 외워야 되고 이것도 외우고 이것도 외우고 그 다음에 또 외울 뿐만 아니라 성경 읽어 그래갖고 전 세계에서 성경 제일 많이 읽는 나라가 우리나라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백독사관학교라는 거는 전 세계 어디 가도 없어요. 우리 대한민국에만 있습니다. 성경 백독사관학교라고 있어요. 탈북자들 북한에서 넘어오면 중국에서 선교사님들 데리고 성경 백독씩 읽힌 경우가 꽤 있어요. 백독사관학교입니다. 그렇게 많이만 채우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아요. 그럼 성장된 줄 알아요. 여러분, 아닙니다. 성장하는 방법은 먼저 뭐 해야 돼요? 버리는 게 먼저예요. 성경에 뭐라고 됐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뽑아서 훈련시킬 때 어떻게 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버리고 그리고 날 쫓으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쫓으니까 가지고 쫓는 거예요. 욕심 가지고 쫓고 자기 야망 가지고 쫓고 그래서 예수님 쫓으면 결국 어떻게 돼요? 나중에 가룟 유다처럼 팔아먹습니다. 먼저 버리는 방법, 잘 양육하는 방법은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거. 여기 물을 저먹으라고 이렇게 잘 해주신 거 정말 감사합니다. 미네랄 워터 정말 감사해요. 근데 여기에다가 만약에 제가 독약을, 쥐약을 한 방울을 딱 떨어뜨렸어요. 많이 아니고 한 방울만. 자, 한 방울 떨어뜨리는 거 목사님 드시라면 드시겠어요? 아니, 한 컵이 아니라 한 방울인데 안 먹죠. 에휴, 그걸 어떻게 먹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큰 드럼통을 갖다 넣고서 물을 부어요. 부으면 어떻게 돼요? 넘치겠죠? 이게 굉장히 희석되겠죠? 그렇죠? 한 드럼통 물을 부었으니까 아주 희석되어 있습니다. 응? 거긴 쥐약이 조금밖에 없을 것 같아요.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드실래요? 안 드실래요? 여기 먹을 사람 한 명도 없을 겁니다. 한 드럼통 1000병을 부어도 못 먹어요. 안 먹습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걸 빨리 버려버리고 그 다음에 조금 묻었을지도 모른다. 물도 가지고 한번 휙 젓고 한 번 더 하고 그 다음부터는 먹을 수 있어요. 여러분, 버리면은 3번만 헹구면은 안심하고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버리지 않고 그냥 채우기만 한다면은 1000병을 채워도 못 먹습니다. 우리가 양육되는 방법은 그래서 뭐예요? 버림이 우선이에요. 그래서 저 사람이 얼마나 성장됐는가 하는 방법은 얼마나 많이 버렸느냐. 얼마나 많이 버렸느냐.
저 사람이 얼마나 많이 채웠느냐, 학위를 뭘 받았느냐, 성경을 얼마나 읽었느냐, 많이 채웠느냐, 은사가 뭐뭐 있느냐, 그게 아니라 얼마나 많이 버려졌느냐. 이게 영적 양육의 기준이고 방법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잘 몰라서 먼저 자꾸 채우는 거예요.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만큼 많이 채우는 나라가 없어요. 설교하는데 목사들이 얼마나 설교를 많이 하냐면요, 52주 주일마다 설교해요. 많은 교회들이 저녁 예배도 해요. 저녁 예배 안 드리면 수요 예배도 드리고 금요일 예배도 드려요. 또 좀 열성 있는 사람들은 새벽 예배까지, 그러면 1년에 500번 설교를 듣습니다. 500번 설교를 듣는데 왜 안 바뀔까요? 이렇게 많이 채웠는데 500컵 정도 집어넣으면 먹을 수 있을까요? 안 돼요. 버려지지 않으면요, 성경을 10독하고 100독한 사람이 자기의 교만함과 자기가 아직 살아있으면은 성경 많이 읽은 것이 주로 어떻게 쓰여진 줄 아세요? 남을 정죄하는 도구로 쓰여집니다. 그냥 정죄하면 모르는데 성경 구절을 인용하면서 정죄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이 채운 게 아니라 문제가 아니고 얼마나 많이 버렸느냐.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상 정력을 다 버리고 그 다음에 채우는 것이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한 하나님 같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그 다음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것, 이 재림의 소망을 갖고 그 다음에 이런 걸 채워야 되지, 버리지 않은 상태에서 채우게 되면은 모천지처럼 돼요. 모천지라고 아세요? 예. 그분도 성경 꽤 많이 아는 분입니다. 만든 분 성경 꽤 많이 아는 분이에요. 그런데 왜 그렇게 됐을까요? 안 버리니까. 버리지 않으니까. 통일교회 문모 선생님도 원래 흑석동 교회 주일학교 반사 출신입니다. 성경을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성경을 막 읽은 것이 닳도록 읽고 그랬는데 뭐가 없었느냐? 버리지 않고. 여러분, 양육되는 방법이 버림과 채움입니다. 우리 개신교회는 채우는 걸 많이 하려고 그래요. 근데 천주교회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천주교회는 목사 그 신부가 서품을 받을 때는 목사 이제 안수처럼이죠. 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장충단 공원 장충단 실내 체육관 같은데 거기에 배를 땅에 바닥에다 쫙 깔고 엎드려요. 완전히 복종해요. 나는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나는 이제 없다는 거예요. 서품을 딱 받고 나면은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마음대로 못 갑니다. 허락을 받아야 갈 수 있어요. 왜? 다 받으면은 나는 없는 거예요. 나는 없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천주교회는 어떻게 주로 하냐면 거기 신부님들이 강론, 우리 말하는 설교죠. 설교를 잘하면 우리 생각에는 야, 저 사람 설교 잘하니까 우리 거기로 가서 미사 드리자. 사람들 몰릴 것 같죠? 아니에요. 그거까지 몰린 게 아니라 얼마나 그 사람이 버려져서 주님의 모습이 그 안에서 나타나는가. 이것 가지고 사람들 몰려요. 신부님들 사이에서는 강론 잘하면 뭐라 하잖아요. 걔 말 잘해.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이 버리느냐. 지금 한국 교회의 문제는 성경 지식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못 배운 것 아닙니다. 많이 알아요. 근데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양육이에요. 그 다음에 사역을 할 때는 어떻게 되나? 선한 일을 해야 됩니다. 응? 선한 일을 해야 돼요. 굿 워크, 선한 일을 어떻게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걸 한번 도표로 한번 그려볼까요? 도표로 한다면은 자, 구원, 양육, 선한 일 됐죠? 네, 구원, 양육, 선한 일인데 자, 요거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구원, 여기 도표 있죠? 구원받게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양육하고 그 다음에 선한 일. 구원은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자, 그렇죠? 모든 사람이라고 돼 있죠?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다. 그 다음에 버림을 통해서 채움을 통해서 양육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일을 못해요. 선한 일을
악한 일이 아니에요. 선한 일을 어떻게? 열심히. 어떤 사람은 아유 너 선한 일을 해봐야 뭐 내 돌아오는 것도 없으니까 대충 하자. 그게 아니라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렇게 도표가 되어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유 어떻게 그런 걸 잘 찾았다고 목사님. 근데 제일 찾은 게 아니라 성경을 같이 봐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 이것도 목회서신이죠. 디도에게 보낸 것과 디모데에게 보낸 것 두 권밖 둘이에요. 그밖에 없어요. 디모데후서에 뭐라 같이 읽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다. 여러분 성경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뭐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 어떤 사람 그래요? 목사님 양육이란 말이 없네요. 예, 여기 양육을 넷으로 자세히 풀어놨어요.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는 거. 여기 한마디로 얘기하면 양육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성경 내용이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 이걸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역시 또 선한 일 나오겠죠. 자, 디도에게 보낸 편지만이 아니라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도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무슨 편지예요? 목회서신이에요. 미니스트리 할 때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북한 선교할 때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다른 방법을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운전 아무리 잘한다고 나 잘합니다 운전 잘합니다 하면서 운전면허 시험 보라고 지 마음대로 팍 하고 다니면은 다음에 오세요 그럽니다. 정해놓은 대로 꺾을 때는 꺾고 서라 그러면 서고 고들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자 여기 이렇게 구원받고 양육하고 선한 일 그렇게 돼 있죠. 자 이렇게 요 방법대로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게 디도서와 디모데후서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교리서라고 하는 로마서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로마서가 몇 장으로 되어 있나요? 저 뒤에 써 있죠? 맨 밑에 맨 끝에 16일부터 있죠. 1장부터 16장까지 써 있어요. 근데 이것이 사람들마다 나누는데 보편적으로 어떻게 나누냐면은 로마서 앞에 5장 1장부터 5장까지겠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거는 구원에 대해서 써져 있어요. 성경 5장에 보면은 영생이란 말이 계속 나옵니다. 믿음으로 영생 계속 나와요. 그래서 우리 여기 로마서 5장까지는 구원입니다. 그 다음에 6장, 7장, 8장 3장이죠. 뒤에 3 써 있죠. 6장, 7장, 8장은 뭐에 대해 써있냐? 성화에 대해 써져 있는데 이것이 양육이에요. 성화는 뭐냐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장사되어지고 그분과 연합해서 다시 살아가는 것. 이것이 6장, 7장, 8장 내용입니다. 뭐예요? 양육이죠. 그 다음에 뒤에 또 8장이 있는데 9장부터 9, 10, 11장 요거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요 하나님의 섭리를 어떤 사람들은 이게 뭐냐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섭리는 누가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베풀어 나가잖아요. 하나님이 일을 선하게 하겠어요? 악하게 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일이 9장, 10장, 11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먼저 유대인들을 택했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하나님 말씀 안 듣고 곁길로 갔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돌아오게 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배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또 돌아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먼저 유대인들 믿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 믿으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전부 다 이단 잘못 믿는 줄 알았는데 저 사람들이 하나님 우리보다 더 사랑하네. 저 사람들이 우리보다 복 더 받네. 그래가지고 유대인들도 돌아온다는 겁니다. 이게 로마서 9장, 10장, 12장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겁니다. 그 다음에 12장은 뭘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 이는 너희들 영적 예배다. 잘 아는 거죠. 우리가 이제 선한 일을 해야 될 것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게 12장부터 16장까지입니다. 자 이제 우리 쉽게 알 수 있겠지요. 자 우리 디도서 2장 11절부터 14절 다 아마 기억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3장 5절 15절부터 17절은 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그죠? 쭉 나와 있죠? 이거 다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로마서 5장 3장 그 다음 5장 3장 8장 그렇게 돼 있죠?
제가 육군사관학교 생도들하고 교수들을 몇 년간 제자훈련을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좀 가르치니까 육사 생도들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538이네요. 그래서 그 538 다음에 시험 볼 거야 했더니 538 누가 하냐. 목사님 우리는 그거 한 번만 들으면 기억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538선 그러면 된대요. 538이잖아요. 그렇죠? 538선 딱 외워버린 거야. 제가 요거를 이제 또 써먹었죠. 제가 관악구에 있는 구두닦이들 제자훈련을 했거든요. 저는 영역 사역을 했습니다. 오전에는 서울대 교수들 제자훈련하고 저녁 때는 가가지고 구두닦이들 제자훈련하고 막 어떤 데는 막 힘들어. 어디 가서는 막 어렵게 얘기했다. 여기서는 또 아주 쉽게 얘기해야 돼. 막 글도 모르는 애들도 있어. 그리고 걔들한테 얘기했어요. 야 538로 돼 있어. 육군사관학교 갔더니 생도들이 538선 그렇게 외우다랬더니 38선요? 근데 얘들은 감각이 좀 없어. 왜냐면 군대 안 갔다 온 애들이 많거든요. 거기들은. 걔들은 뭐 학령 미달로 군대 안 갔다 온 애들도 많고 그래요. 그러니까 얘들이 뭐라 하냐면 목사님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야 됩니다. 538 광땡 그러는 거래요. 맞더라고요. 걔들은 538 광땡이래요. 여러분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로마서가 이렇게 돼 있어요. 출애굽기도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제 책을 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넘깁니다. 출애굽기도 이렇게 돼 있어요. 1장부터 12장까지는 구원이에요. 12장이 끝에 뭐 있을까요? 6월절 어린 양 사건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구원되는 거죠. 그 다음 13장부터는 어디로 가요? 이제 홍해를 향해서 갑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에요. 홍해가 뭐예요? 거기에 그들이 그 다음에는 어떻게 광야 생활을 하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양육시키는 거예요. 양육이 뭐예요? 버리고 채우는 일을 합니다. 욕심 버리게 하고 그 다음에 채우는 거 뭘 채워요? 19장 20장은 뭐였냐면 시내산에 가서 돌판을 받는 겁니다. 돌판 받는 채우는 거죠. 여러분 이거 순서를 잘 알아야 됩니다. 처음에 십계명 주고 이거 외워 이거 잘 지켜 그럼 구원받게 그게 아니에요. 어린 양의 피로 그냥 구원받고 그들 양육하는 과정 가운데 십계명을 준 거예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25장부터 40장까지 25장부터는 성막입니다. 성막을 잘 보세요. 성막은 누구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이죠.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이 거기서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입니다. 자, 이에 대한 모형이 그 다음에 어디로 연결이 되냐면은 예수님을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라 그랬죠. 예수님이 성전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나니까 이제 유대 성전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성전이야. 맞죠? 그렇죠. 예수님이 성전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늘로 가시면서 또 우리가 뭐랬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치면 너희가 알지만 우리가 성전이래요. 그러니까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라는 얘기가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성경이 구원, 양육, 선한 일을 한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역한 거 사복음서도 보면 전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도 앞에서부터 예수님은 뭐 말씀이 육신에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얘기한 다음에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한 다음에 바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으로 이제 시작을 하시는데 3장 니고데모에게 뭐라 그래? 너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못 간다. 갈 수도 없다. 영생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런데 4장은 또 누굴 얘기가 나오나요? 수가성 여인이 나오죠. 유대인들 중에서 니고데모는 가장 유식한 사람입니다. 요새는 대학 총장급이에요. 그 사람에게도 밤에 왔을 때 너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못 간다 얘기인데 4장에는 수가성 여인한테 그 얘기하면 알아들을까? 니고데모도 잘 못 알아들어가지고 이상한 얘기했는데 수가성 여인에게 그렇게 얘기 안 해요. 내가 주는 물을 마셔라. 그러면 너 목마르지 않는다. 쉽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탑 니고데모 다운 바닥에 있는 수가성 여인에게 수가성 여인은 남편 5인데 지금 남편 지 남편이 아니래. 그러니까 이 복잡한 여자예요. 알 수가 없어. 자 그런 여자들에게도 예수님께서는 쉽게 가르쳐가지고 이 수가성 여인 가가지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팍 몰려오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 남자나 여자나 배운 니고데모나 수가성 여인이나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할렐루야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렇게 사역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은 또 여러분들에게 저 한번 로마서가 이렇게 구성됐다는 거 아까 봤죠? 자 요거를 영어로 보면 구원이라는 말과 거듭남이라는 것과 영생이라는 것은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의미예요. 전도라는 말도 같은 의미입니다. 전도 도를 전해줘서 도를 받아들이는 거 그렇죠?
전도. 그래서 여기는 전도를 영어로 차용해가지고 이벤젤리즘이라고 한번 붙여봅니다. 따라해볼까요? 이벤젤리즘. 양육은 팔로우에 자라간다. 팔로우업 자라가는 거죠. 그 다음에 선한 일은 뭐예요? 굿워크이죠. 예, 그러니까 이벤젤리즘, 팔로우업, 굿워크인데 이거 뭐 복잡하니까 맨 앞자만 외워보세요. 맨 앞자가 뭐예요? E. 그 다음엔 G. 그렇죠? EFG를 5번만 빨리 해보시기 바랍니다. EFG. 그럼 어떻게 되나요? 예쁘지가 돼. 예쁘지. 이거 하면 예쁜 거야. 이거 안 하면 안 예뻐. 이렇게 해야지 예쁜 거예요. 먼저 구원받고 그 다음에 양육시키고 버리고 채워서 그 다음에 선한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사람을 세워가는 것, 이게 사역이에요.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 이쁘지 그래요. 안 그러면 안 예뻐. 옆에 사람한테 얘기해보세요. 예쁘지. 예쁘죠. 그 사람은 구원받았고 양육이 지금 되고 있고 선한 일을 열심히 하고 있을 경우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안 그러면 안 예쁜 거예요. 여러분, 사역이 표준화지요. 표준화가 뭐예요? 똑같이 그렇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저 시골에서 학교 다니다가 만약에 서울로 전학 오면은 시골에서 초등학교 5학년이 서울로 전학 오면 몇 학년으로 오나요? 똑같아요? 어떻게 해요? 학력이 차이가 나잖아요. 4학년으로 들어가나? 안 해요. 다 표준화돼 있어요. 그래서 학교 가면 선생님들이 1학년 때는 뭐가 이렇게 해라, 2학년 때는 뭐가 이렇게 해라, 전국이 다 통일돼 있습니다. 이게 표준화예요. 그래서 교회도 사역이 표준화돼야 돼요. 모든 시대를 초월해서 여기서나 저 아프리카나 똑같이 이게 표준화돼 있어야 돼. 여러분, 여기서 세례 받았으면 미국 가서 또 받아야 되나? 네? 아니죠. 표준화되어 있는 거예요. 천주교에서 영세 받았으면 우리 개신교회 오면 세례 또 받나? 안 해요. 다 같은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이름 세례 받았으면 다 인정해 줘야 돼요. 여러분, 표준화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다 표준화돼야 돼요. 그래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사역하지 말고, 응? 성경에 얘기하고 있는 대로, 성경에서 표준화되어 있잖아요. 표준이라는 말은 이걸 캐논이라고도 성경을 얘기합니다. 이런 성경 캐논이라고 그러죠. 캐논이 뭐예요? 기준이라는 뜻이에요. 표준이라는 뜻입니다. 요거대로 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성경을 캐논이라고 하면 너무너무 기뻐요. 얼마나 감사하냐면 우리는 이거 성경 그저 66권요 쫙 한 80시간이면 다 읽을 수 있어. 근데 불교는 어떨까요? 8만 대장경입니다. 트럭으로 실어도 몇 트럭 실어야 돼요. 나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가지고 표준화 시켜준 거에 대해서 성령님께서 표준화 딱 시켜줬거든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돼 딱 표준화 시켜놨어요. 얼마나 내 집은 가볍다 그러더니 가벼운지 몰라. 여러분, 이거 표준화된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 신앙이 얼마나 잘 쉽게 잘 될 수 있는지 몰라요. 불교에 그 이정훈 교수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하고 이제 성경 공부를 같이 하는데 표준화를 얘기해 주면서 이렇게 표준화 시켰다 했더니 처음 예수 믿어가지고 깜짝 놀라는 거야. 자기는 8만 대장경 애우느라고 머리가 다 빠졌대. 이건 너무너무 쉬운 거야. 여러분, 내 짐은 정말 가벼워요. 여러분, 이게 표준화되어 있는 하나님의 참 놀라운 건데요. EFG 어때요? 예쁘지, 그렇죠?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여기 인사할 때 이게 예쁘지, 예쁘지.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안 예쁜 거야. 구원은 받긴 받았는데 양육이 안 됐어. 양육이 안 돼갖고 뭐예요? 버리질 않았어. 그래가지고 성질을 내고요. 재직할 때도 으야 그러고 그래요. 그런 사람한테는 예쁘지 그러면 돼요. 예쁘지 그러면 되는 거예요. 버리고 채우면 되는 거죠. 자, 이게 목회서신이 신약의 교리서인 로마서도 그렇고 구약의 교리서인 출애굽기도 그렇게 돼 있고, 자, 성경에 많은 것들이 어떤 거는 양육만 집중적으로 써는 책이 있고, 뭐예요? 욥기 같은 경우는 양육에 버리고 채우는 거를 욥이 어떻게 막 고난나 많이 당하지요. 그런 다음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욥기 맨 마지막 장에 내가 전에는 하나님에 대해 듣기만 하더니 이제는 봅니다. 성숙된 거야. 양육되는 거야. 응?
하나님께서 욥기는 양육시킨 거예요. 거기 뭐 고생하는 거 거기다가 그냥 써놓은 게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이 양육해 나가시는가 이것을 잘 써놓은 것이 욥기예요. 자, 우리 또 목회 선생님 같은 경우는 사역에 대해 써놨고 어떤 경우는 구원, 양육, 선한 일을 다 써놓은 책도 있고 이게 성경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눈입니다. 자, 그러면 선한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응? 선한 일을 하긴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선한 일 하는 방법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어떻게 선한 일을 할 건가? 자, 일과 은사면 로마서 12장 1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시는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도 이는 너희들 영적 예배다. 그죠? 영적 예배예요. 근데 예배 드릴 때 영적 예배 드릴 때 어떻게 드리느냐? 이게 로마서 12장 6절부터 8절에 나와 있습니다. 볼까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 각각 다르니 예언이면 예언 믿음으로 섬기는 섬기는 가르치는 건 가르치는 거 손해하는 자는 권 이렇게 은사예요. 은사. 하나님께로부터 은사를 받았어요. 그 은사 가지고 일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군뱅이도 무슨 재주가 있어요? 구른 재주가 있다. 우리에게 전부 다 은사를 줬어요. 그래서 그 은사 가지고 일하면 되는 거예요. 은사 가지고 일하면 돼요. 자, 이걸 도표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맨 먼저 예언의 은사를 기록했는데 예언은 자 뭐가 예언일까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메시지가 예언인데 앞일을 얘기하는 것만 예언인 줄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열왕기상, 역대상하, 사무엘상하 과거죠. 그거 예언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메시지가 예언입니다. 그래서 목사들이 강론하는 거, 설교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일학교 교사들이 가르치는 거 더 나아가서 시장에서 두부 파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의 감동 메시지로 하나님은 아주머니를 사랑하십니다. 콩나물 담아주면서 이거 하나님의 감동된 메시지를 전해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언론이 원래 그런 겁니다. 신문과 TV 같은 것들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메시지를 전해줘야 돼요. 어떻게 해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 전 사람이 어려울 때 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강하고 담대해라. 만약에 그렇게 그냥 어나운서가 그런 말 한마디 하면 어떨 것 같아요? 전 국민 힘이 없죠. 모든 일이 합력해 선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원래 어나운서들이 그런 거 해야 되는 거야. 신문 기자들도 그렇게 칼럼을 써야 돼. 진실하게. 자기 욕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목사만이 아니라 시장에서 메시지를 전할 수도 있어요. 누가 그랬어요? 요나가 그랬죠. 요나가 니느웨 시장에서 메시지를 전할 때요. 왕이 베옷을 입고 회개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부 잘하고 신앙 좋은 사람들 전부 다 목사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여튼 감동된 메시지를 전할 수 있도록 그 사람 키워나가는 거예요. 언론인으로 많이 키워야 돼요. 근데 운동권 사람들이요 언론계에 사람을 많이 집어넣었어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했어요? 언론계에서 일하던 사람도 전부여 의지 없어서 다 버리고 신학교 다 가버리는 거야. 그래서 전 세계 신학교 중에서 대한민국이 인구비율이 제일 많아. 공부 못하는 사람들도 예비고사 떨어지고 나면 그게 아닌 게벼 해가지고 그냥 신학교 가버리고 또 공부 잘하던 사람들도 하나님께 나가야지 하면 다 버리고 가고 그래가지고 전 세계에서 한국 신학생이 없으면 미국 신학교 운영이 안 돼. 신학교 그냥 다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 있는 언론인들 별로 안 나와버렸어요. 또 그 다음에 계속 복지, 여러분 사회복지계에서도 우리 크리스찬들이 일해야 됩니다. 우리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선진국으로 갈수록 국가 예산의 근 30%씩 어떤 경우는 35%씩 복지 예산을 씁니다. 우리나라도 점점 올라가게 돼 있어요. 우리가 그 심정을 가지고 사회복지 일을 하면은 조그만 돈인데도 아주 알차게 잘 쓰여지고 사람들 의타심 갖게 안 하고 일 안 하고 그냥 대충 먹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 안 주고 요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복지계에서도 일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가르치는 거, 교육계. 여러분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주일학교 애들 가르치는 것만이 교육이 아니라 현직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가르치는 거 이것도 뭐예요? 이거 교육. 하나님께서 우리 원하시는 거예요. 저는 교사들을 일찍부터 제자훈련을 시작했습니다. 1988년부터 교사들을 제자훈련했는데 몇 명을 제자훈련 시켜가지고 그들이 점점 번져가지고 지금은
한 500명 정도가 됐어요. 이제 전국의 교육대학에서 그리 다 조직이 돼 있고 동네마다 교사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이런 놀라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사들이 교육계를 바꾸죠. 교육계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원래 교육이란 말이 히브리어로 보면 히누크라고 그래요. 히누크라는 뭐냐면 하나님께 복납하고 이웃에게 봉헌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교육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공부해서 뭐하자? 남 주자. 이게 원래 히브리어의 원래 원뜻입니다. 공부해서 남 주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계가 이렇게 바뀌어져야 돼요. 시간이 없으니까. 자, 그 다음에 정치도 뭐예요? 다스리는 은사죠.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뭐 해야 돼요?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지도자들, 정치인들은 뭐래요? 권세자들이나 이방인의 집권자들은 권위를 부리고 권세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어떻게 하랬어요? 남을 섬기고 종노태다 그랬죠. 그 국회의원들이 또는 뭐 위정자들이 남을 섬기면서 하려고 하면 어때야 돼요? 그게 정치인이거든요. 하나님이 이런 정치인들을 영역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있는 정치인들이 많이 나와야 돼요. 믿음 있는 정치인, 화란에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화란에서 제일 큰 교회 목사님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교인들한테 얘기했어요. 칼빈주의 사상을 가지고 여러분들 꼭 목사만 주의 종이 아닙니다. 여러분 각기 영역 안에서 이렇게 왕 같은 제사장으로 열심히 일하세요. 아무리 얘기해도 교인들이 못 알아먹어. 그래서 이분은 목사를 그만둬버리고 편집장을 2년인가 한 다음에 국회의원 출마했어요. 그때 교인들이요, 우리 목사님 정권의 눈이 어두워가지고 목회도 안 하고 정치하려고 한다. 우리 떨어지게 하자. 그럼 우리 교회 다시 돌아올 거야 아마. 그래가지고 교인들이 낙선운동을 했습니다. 그 대개에 떨어졌겠어요. 화란이 제일 큰 교회 목사 있었으니까 당연히 떨어지죠. 교인들이 낙선운동을 하는데, 그런데도 그분이 돌아올 줄 알았는데 안 돌아와. 그 교회 장로하겠대. 그냥 자기 평신도로 장로하겠대. 몇 년 지나고 나니까 그분의 본뜻을 알았어요. 이제 알았다. 그 다음 선거 때는 어떻게 됐을까? 그분만 찍어준 게 아니라 그분 비서들도 찍어줬어. 그러니까 여러 명이 같이 그냥 다 당선이 돼버렸지. 그 몇 년 이후에 화란의 반 이상을 그분이 국회의석을 점유하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분이 화란에 수상을 했죠. 화란 수상을 하면서 어떻게 했냐면 주일날 장사 안 된 세금을 몇 배씩 때리고, 그래가지고 화란을 바꾸자. 그래서 그걸 국부라고 합니다. 아브라함 카이퍼예요. 근데 그분이 신학한 거 아깝잖아요. 신학 박사인데 수상을 하면서도 밤잠을 안 자고 책을 신학 서적을 쓰고 막 그랬는데, 그래서 이분이 칼빈주의 3대 신학자 중에 한 명이 책을 한 200권가량 썼어요. 칼빈주의 같은 책을. 화란의 자유대학을 만들고, 손보호 박사라고 있죠. 그분도 거기 가서 공부했어. 여러분, 이렇게 각 영역에 들어가서 그런 정치인 그렇게 맞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자, 성경에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 보세요. 요셉 뭐 했어요? 목사님 했어요? 총리였죠. 경제계, 저는 비즈니스맨들 사역을 같이 합니다. 또 사업가들 많이 제자훈련도 하고 그러는데, 제가 이랜드도 많이 가서 강의를 했고 유한양행도 많이 가서 가르치고 이런 일을 많이 했어요. 자, 돈 벌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도둑질하는 자는, 에베소 4장에 도둑질하는 자는 도둑질하지 말고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해서 제 손으로 수고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돈 버는 동기가 뭐예요?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한 동기로 벌으라는 거야. 그렇게 하면 공산주의가 안 나옵니다. 근데 이렇게 안 했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냥 돈 벌어가지고 자본을 많이 축적해가지고 돈 많이 막 끝없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공산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공산주의 빌미를 제공한 것이 크리스찬들입니다. 자본주의 꼽히게 된 것이 종교개혁입니다. 그거로 인해 시작된 거거든요. 정작 돈 벌어가지고 다른 사람 돌보지 않으니까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했어요? 레위기 같은 경우도 다 추수하지 말고 반 모퉁이 남겨두라 그러죠. 이삭 주지 말라 그러죠. 여러분, 같이 해야 돼요. 제가 비즈니스맨들한테 같이 그 얘기합니다. 회장님 돈 많이 벌었지만 회장님이 똑똑해서 벌었다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회장님 누가 38선 지켜줬기 때문에 사업할 수 있었죠. 도로 누워 놔줬기 때문에 거기 물건 싣고 다닐 수 있었죠. 그래서 다 내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맞지요? 여기 저는 훌륭한 크리스찬 비즈니스맨들이 많이 나오길 바랍니다. 경제계에 들어가야 되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여기 권위 상담 저쪽 각 영역이에요. 여긴 지금 나와 있는 것이 뭐 7가지만 성경에 있는 것만 얘기했습니다만은 이 세상의 직업이 몇 가지예요?
10만 가지지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 그 일을 가지고 그 영역에서 어떻게 해요? 이에 부재하면 되는 거야. 다른 사람 구원받게 만들고. 그것만 하면 안 돼. 양육 버리고 채우게 만들어야 돼.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또 그 영역을 변화시켜야 돼요. 그 영역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예수 믿고 교회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면, 예수님이라면 이 직장에서 어떤 공의를 원하실까? 어떻게 일을 하기를 원하실까? 그래서 그 방법을 해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영역이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윌리엄 월버퍼스라고 잘 아시죠? 윌리엄 월버퍼스는 뉴턴이라고 하는 노예상이, 뉴턴 어메이징 그레스 지은 사람입니다. 그분이 양육을 하는데 원래 윌리엄 월버퍼스 목사 되고 싶었어요. 근데 뉴턴이 하지 말라 그래서 너 하지 말고 그냥 정치 계속해라. 그래가지고 정치인이 돼가지고 계속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무슨 연설하다 맨 마지막 끝은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노예를 해방시켜야 됩니다. 맨날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러지 알아요? 하나님 노예를 해방시키지 아니하면 나는 죽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듣기에 상당히 거북했을 것 같아. 못 죽겠다는 거예요. 못 죽겠다. 하나님한테 대든데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할 수 없이 그 사람 죽기 3일 전에 영국에서 흑인들 해방시키는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사흘 있다 죽었어요. 그거 본받아가지고 링컨이 미국에서 흑인 해방시킨 겁니다. 윌리엄 월버퍼스 같이 그런 정치인이 되고 각 영역에서 이런 사람들이 각 영역에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이뤄내는 겁니다. 자, 이제 잠깐 저기 오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송 안 나가게 끝 끊으세요. 지금은 방송에 나가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북한 선교를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삐랄만 뿌리면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중국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 전 세계를 어떻게 제자 삼는 일을 통해서 사역할지 구체적으로 사역의 방법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들이 이렇게 사역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